민수기 라바 제11편 불평과 탐욕 그리고 공동체의 영.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불평과 탐욕 그리고 공동체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1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신의 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첫 여정에서 곧바로 불평과 탐욕에 빠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잊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특별한 음식들을 갈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의 불평은 모세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세우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랍비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 지도자의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공동체적 영성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11장 1절, 4절,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주님께 원망하였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노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불을 놓아서 진영 끝을 태우셨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섞여 사는 잡족들이 고기 맛을 탐하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는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요 지도자로 인정하는 사람 70명을 나에게로 모아라. 그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서 너와 함께 서 있게 하여라.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너와 말하고 또 내 위에 있는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너처럼 백성의 짐을 지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의 산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주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시기의 노골적인 반역과는 달리 말하기 어려운 악으로 표현됩니다. 랍비들은 이 말하기 어려운 악이 불평 그 자체보다는 불평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렸고 그들의 불평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불신과 교만을 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을 태우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 불이 세라파, 즉 탐욕의 불이었다고 기록하며 죄가 불러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불평의 내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먹었던 고기와 특별한 채소들을 그리워하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는가?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불평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섞여 사는 잡족들로부터 시작되어 온 이스라엘에게로 번져나갔습니다. 랍비들은 이 잡족들이 에레브라브, 즉 섞여 있는 무리로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합류한 이들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불평에 빠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욕구와 과거의 익숙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더 이상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모세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가 어떻게 혼자 질 수 있습니까? 이 짐은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랍비들은 이 모세의 절규를 통해 위대한 지도자도 인간적인 한계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탈무드 트라kt 세니드리는 모세가 백성의 죄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기록하며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단지 백성의 육체적 배고픔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불신앙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70인 장로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짐을 덜어주고 영적인 리더십을 분담하게 하셨습니다. 랍비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영적 권위의 분산과 공동체적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대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랍비 아키바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어져 공동체를 온전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70인 장로 중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여, 그들을 금지하십시오라고 요청했지만 모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주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에게 영을 주셔서 모두가 예언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랍비들은 이 모세의 대답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겸손과 넓은 마음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보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바랐습니다. 탈무드 트라크트 세니드린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선택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기록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 진노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메추라기가 진영에 쌓였고 백성들은 이틀 밤낮으로 고기를 탐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죽었고 그곳은 기브로 탓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사건이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지만 그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랍비 시몬 바르 요아이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탐한 것은 영적인 양식을 거부하고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죄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우리 안에도 말하기 어려운 악과 같은 불평과 탐욕이 숨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결국 심판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70인 장로와 엘닷과 메닷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과 공동체 영성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모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부어진 성령의 은사로 서로 돕고 함께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 안에 숨겨진 불평과 탐욕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육신의 정욕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을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부어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불평과 탐욕의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사건 그리고 십계명에 담긴 메시지를 다루는 민수기 라바 12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